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을 막 그냥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기회들을 만났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기회들을 만났다. 네. 기회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주어지던가요? 기회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기회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회가 찾아오던가요? 어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기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왜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쉽던가요? 어렵죠. 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알아내라, 다 깨달아라, 다 파악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딱 던져주셨을 때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그때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도하심의 기회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믿으십니까? 자, 제가 한 일을 하자면 예전 교회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저를 싫어하셨어요. 그렇죠? 편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소문을 내신다는 거를 알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들은 이상 제가 마음이 편할 리는 없죠. 근데 어느 날 그분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얼굴이 막 표정이 막 진짜 세상 다 무너진 표정이고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 되나?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찌르시는 것 같아요. 야,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봐.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을 느낀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라. 아니면 그거는 네가 지금 그냥 잠깐 느끼는 동정의 감정일 뿐이야. 거기에 흔들리지 마. 저분이
관계가 좀 나랑 좋아지면, 아니면 내 험담을 하고 다니지 않으면 그때 물어봐 어떻게 지내는지. 이 두 가지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갈등이 생기죠. 그러다가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가서 물어봐라라는 그 성령님의 이 팔꿈치를 찌르는 게 점점 세지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가겠습니다. 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할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냥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네,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착 이렇게 째려봐요. 째려보다가 뭐 집사님 좀 잘 지내세요? 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막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니요 무슨 일 있어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러네. 이게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1시간을 그냥 그 자녀의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자녀의 문제를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얼마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문제보다 자녀의 문제가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그거 자녀의 문제를 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셨던 거예요. 근데 1시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계속 들으면서 사실 저도 그분한테 화가 나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근데 계속 듣는데 1시간 동안 점점 제 화가 없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그게 화가 없어지는 게 느껴지면서 얘기가 다 끝나고 나니까 화는커녕 제 마음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변화.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분하고 저하고 예전에는 정말 불가능했던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세워지고 그날 이후로,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하고 교회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동역을 해가면서 이제는 이분이 저의 험담이 아니라 저의 칭찬을 하시는 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자, 이거는 이분과 이렇게 관계를 세워 나가고 이분과 함께 정말 사역을 같이 하는 이 기회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 성령님의 이거에 마지못해서라도 순종을 했더니 주어진 너무나도 귀한 저의 마음의 변화의 기회, 관계의 변화의 기회, 사역의 기회가 순종을 했더니 주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했으면 계속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관계로 힘들게 버텨나가겠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순종할 때 깨달아집니다. 아멘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냥 알아서 다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인도하심대로 처음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계속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고, 그죠? 그리고 경험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분은 목사님이신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계속 어깨가 아파가지고 막 어깨를 만지시더래요. 막 기도하시면서 막 어깨를 막 만지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분한테 가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 계셨고 이분은 반대편에, 그렇죠? 저분한테 가서 기도해줘. 내가 저 형제를 고칠 거야. 그런 확신이 생겼더래요. 그래서 가서 해야 되는데 이분이 안 가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다른 한 분이 와서 손 얹고 기도하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그냥 또 한 분이 또 다른 분이 기도해 주시는구나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셨는지를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내가 가서 기도해 드렸으면 저 간증에
내가 한 보탬을 했을 텐데. 이거는 기회를 하나님의 치유를 그러니까 이분은 치유의 은사도 없었던 분이고 치유의 기도에도 자신이 없었던 분인데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서 기도하라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고치셨을 텐데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왜 놓쳤죠? 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메시지에 순종하지 하나님의 그 감동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그 기회들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말씀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나는 5천 명이 있는 교회를 목회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5천 명을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5천 명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죠. 지금 있는 5명의 성도 만약에 그분이 지금 5명밖에 없다면 그 지금 있는 5명의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100만 불을 주신다면 제가 50만 불은 제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헌금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그분은 그 기회를 부여받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있는 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작은 거 가지고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면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위험한 나라 저 이란까지 가서 중동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막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중동 땅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기회를 받기 전에 이분은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선교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하나님이 뚝 떨어지면 그냥 낼름 받아먹는 그거는 얌체예요. 얌체.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들을 순종하고 있어야 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하나님 주신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절, 7절, 9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 다음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시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여기서 보면 성령께서 바울과 또 그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9절에서는 다음 선교지로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그래서 밤의 환상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본인이 가고 싶은 데로 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떠났던 선교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주동자는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가장 베스트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가장 베스트다. 내가 그거를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왜냐?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빅픽처를 갖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만큼밖에 못 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만큼 다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베스트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냐? 하나님은 내가 못 보는 큰 그림을 보고 계신다. 차원이 달라요. 인생을 보는 차원이 달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가장 최선이 뭔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자, 7년 전에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아주 기가 막힌 사역의 어떠한 그 길을 이렇게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또 성령님의 이끄심을 구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또 저희 안에 또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꿈에 무슨 윤상도 목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헌스비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러진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한 걸음씩 그쪽 방향으로 또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서 저는 이 기가 막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7년 전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섬뜩해요. 제가 만약에 7년 전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엄청난 교회를 만날 수 있었을까? 순종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인도하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제가 오기 전부터 예배하셨던 하나님의 이 사역의 기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정말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아시아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그 발걸음을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성령님께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라는 거기에 가서 이제 회당을 찾았죠.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회당에 먼저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교회 사람들이 전도해서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빌립보를 갔더니 거기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여자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들의 기도를 들으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리디아예요. 리디아는 그 빌립보에서 크게 사업을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여성분이 사업을 크게 한다는 것은요, 그 1세기에는요 정말로 드문 일이에요. 정말로 드문 일이에요. 근데 마침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리디아가 들은 거예요. 근데 리디아가 들었어도 그냥 흥 하고 넘어갔으면 아무 일이 없었죠. 근데 리디아가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14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리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이 리디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뭘 했냐면 집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나왔어요. 자기 일하는 직원들,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왔어. 다 데리고 나와서 사도 바울 앞에서 그들도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리디아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선교사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가서 온 가족을 또 자기 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전도하는 거는요, 이거는 흔한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 회사에 있는 사람들, 공장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 리디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낙심했을 거예요. 왜? 자기가 회당에 가야지 뭔가 사역을 시작을 할 수 있는데 회당이 없어서 처음에 낙심했을 텐데, 그래 그러면 기도 모임이라도 가자. 그런데 갔더니 이 리디아라는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이 리디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을 또 온 이 직장 그 직원들을 예수님 믿고 침례받게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뭘 제안했을까요? 우리 집이 커요. 여러분들 우리 집이 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실라에게 여기에 있는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 있는 동안 편하게 큰 집에서 지내서 좋은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그 빌립보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는 거처가 생긴 거예요. 그 사역의 중심지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리디아의 이 집이 빌립보의 첫 가정 교회가 되고요. 그 빌립보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바로 이 리디아의 가정과 이 가정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어떻게 누렸죠? 순종했기 때문에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의지와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과 지금 부딪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엄청난 기회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사역의 기회들을.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순종할 때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 순종이라는 게 엄청난 순종 아니어도 돼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지금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셨던,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순종, 어떤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순종의 메시지로 주일성수 잘해라, 주일성수 잘해라, 계속 하나님께서 뭔가 그 순종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기회들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 부분을 순종을 하시는데 난 너무 나하고 너무 부딪히는 순종이야.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먼저 미안하라고 하래. 내 마음은 너무너무 지금 하기 싫어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거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도와라 라고 계속 어떤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면 자꾸 막 그분이 떠올라. 미치겠어. 기도만 하면 막 그분이 막 떠오르고 막 그냥 뭐 이렇게 뭐 하다가도 그분이 자꾸 생각나. 자꾸 하나님께서 도와주라는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또 어떤 일을 열어주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믿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깨닫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부분에 순종하고 계십시오.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순종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기회들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순종으로. 나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순종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또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만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